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14년 예산이 약 357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세계 부자 중 한 사람인 빌 게이츠의 자산이 59조라고 그래요. 미국의 록펠러 가문은 재산이 일경 148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는 노스 차일드 가문으로 재산이 무려 약 한 50경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계산을 어제 계속 해봤어요. 50경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 하고 몇 번 해보고 또 해보고 혼동될까 봐 또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재 수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예산의 120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그렇다면 세계 예산은 잘 알 수 없지만 세계 국가들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세계 국가들이 전 세계가 약 한 40-50년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인 거예요.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노스 차일드 가문이래요. 와, 돈이 그렇게 많은가. 그런데 그들은 사단의 종입니다. 귀신의 종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주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노스 차일드 가문에 부와 돈과 명예와 영광을 다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사단이 주겠다고 하는 그 영광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 영광 주겠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저는 수십 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아도 이 노스 차일드 가문의 그 이론들 사람들이 너무 처참할 만큼 불쌍한 거예요.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결론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다 가져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 그들의 결론이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처참하게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빌부터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아멘. 초라하게 그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빌부터 살듯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에 주신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과 천국에 간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파르시아 강림하실 때 어린 양의 보좌가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때 이 노스 차일드 가문 같은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가려달라고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 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족들이 이 세상의 부자들이 주님이 없었던 그들이 어린 양의 진 위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산과 바위야 가려달라 이렇게 예절하게 소리를 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몹시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인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약점인 것 같은 것을 보고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것 아니라 그 말씀이 결론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지금 굶어 죽는 상황이 와도 그 순간에도 붙들 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통박이나 자기 지식이나 경험,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그런 세상이 빌붙어 사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 순간에 무엇으로 결론 내려요?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상황들, 조건들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상황 조건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이런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제껴버리고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아멘. 너희는 적어도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너희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의 의의는 결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붙들고 결론되어 앞으로 나가라.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그 뜻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경우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가운데 너희 산업도 빼앗길 수가 있고 너희 재물을 빼앗길 수도 있고, 아멘. 너희의 몸에 상함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믿음의 닻을 내리지 마라. 믿음의 닻을 올리고 개수가 항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주치하지 아니하시라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 이때는 오후 3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장소가 기도의 장소인 것 맞습니다. 아멘. 또 교회 오셔서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이건 제 어디까지나 경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늘 와있던 사람이에요. 이 안진뱅이. 그래서 안진뱅이가 혼자 오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미문이라고, 이 아름다운 문,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을 미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무엇인가 달라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다. 정말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 베드로, 요한, 그들에게 정말 은과 금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줄 것이 그들은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도 계속 묵상하고 저번 주간, 이번 주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의 전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 없는 것이 오직 예수로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에 다른 이름 주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줬어요. 예수 이름은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사실은 전부를 다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들이 말씀에 참 많이 있는데 예수이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앉은 자가 벌떡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져 있는 그들, 아직은 주님을 모르기에 사단에게 머리채 잡혀서 살아가는 그들, 결국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계속하여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세우는 사역을 했던 그들, 그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일어났던 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그들을 높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자신에게서 그 능력이 있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경건이 있는 것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 권세가 이들을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전히 자신들은 없어지고 예수만 남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인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해요?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 금그릇, 은그릇,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굳이 그 그릇 가운데 질그릇이라고 하면 할까, 우리를? 질그릇은 어때요?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놓치면 깨어지는 것인데 왜 그럴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릇이 깨어져야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그릇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온유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들판을 달리는 것을 보면 아름답지만 타기는 어렵죠. 타면 바로 내팽개쳐지니까. 그런데 온유란 무엇인가? 이 말이 훈련이 잘 되어서 사람을 잘 태울 수 있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아멘, 잘 할 수 있는 말, 이걸 갖다가 온유 이렇게 또 해석하더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산산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예수가 살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 의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경건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제 그제는 어딜 다녀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수술을 할까 치료를 받을까 이렇게 갈등하는 지체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자꾸 드는 거예요. 주님, 수술하지 않고 그것도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충대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고 해서 수술 날짜를 다 잡아놨지만 수술하지 않고 아멘. 주님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것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전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끊임없이 주목하는 자 돼야 됩니까? 사람을 주목하는 것 아니라 무슨 물질이나 돈 좀 유익을 줄까 그거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모든 계계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 그분을 주목하는 자, 그분만 바라보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가로막히는 것 그것을 다 제껴버리고 예수님만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지고 보이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뺏길지라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끝까지 신뢰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과 같이 기록되었으되 전심이 말씀이 결론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듣다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치료될지어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명확하면 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이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완전히 저주받은 자이다. 아멘. 사망 선고가 완전히 내려지고 지옥 문 앞에 떨고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지옥 문이 열리면 내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 앞에 내가 서서 정말 처절하게 떠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그렇게 결론이 난 후에 비로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가 괴로움도 있고 인간적으로 교회에 괴로움도 있지만 그것을 내 몸으로 다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실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다른 것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약속의 말씀이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비밀을 계속 말합니다. 비밀. 만세전부터 감췄던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비밀이라는 말을 세 번 해요.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감췄던 영원한 비밀을 오늘 이방인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가지면 다 가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이 세상 준다고 하는데 믿음을 저버리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인들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준비시키는 것 귀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또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천국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녀들 잘 되는 것 귀하죠. 잘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기대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천국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그 부모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 중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제가 이렇게 가서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인 학생들이 95%, 모인 학생의 95%는 모태신앙이에요. 그 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던 애들이라는 거죠. 목회자 가정, 선교사님 가정, 100% 직분자 가정인 거죠. 그러니까 95%는요. 그리고 나머지 5% 정도 되는 애들도 직분자 가정이면서 교회는 대부분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오래 다니도 그게 선별해서 오는 곳이거든요. 예. 선별해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13명씩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막 그렇게 왔더라고요. 섬김이도 오고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 말하는 겁니다. 남녀들이 그렇게 왔어요. 그렇게 모인 애들이 95%는 모태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는 누구고요? 목회장 가정, 직분자 가정, 선교사 가정인데 결국은 오래 믿은 애들이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시간은 밤늦게까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청소년들이 나눴던 것들을 제가 일부러 다 적어봤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목록 작성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또 여자 청소년들이 나누는 것도 또 다 목록 작성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보통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실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이 죄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남자 청소년들은 거의 100%가 음란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가 자유행위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인 애들이거든요. 모두가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계속이요. 그리고 술, 담배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다시요.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직분자 자녀, 모태신앙. 거기 온 애들은 부모님의 열심으로 온 애들이 많거든요. 자신도 열심이지만 그런 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죄들을 토설했어요. 부모님들 잘 깨달으십시오. 우리 자녀만 천사일 거라고 절대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 주님께 그 모든 걸 넘기고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자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부분 뭐 특별하지 않은 한은 거의 다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도 하겠죠. 그리고 음란한 행위하는 여학생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동성연애자도 있고, 그리고 특히 시기와 질투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여자들이 시기 질투를 좀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이들은 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학생들로 이렇게 인정이 돼 있고,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꽤나 모범적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애들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목회자 자녀고 선교사 자녀고 이렇게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함부로 보이지 않는 데서는 별짓을 다 하지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모범생으로 봐줬답니다. 그 몇몇 학생들만 조금 이렇게 일탈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났고 나머지는 다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갔더니 죄가 참 너무 심했어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청소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청소년들은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적당히 믿고 다니는 청소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잔인하며 얼마나 포악한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사탄, 더러운 사단. 이 사단을 누가 물리치셨어요? 예수님. 물리치신 게 아니죠. 승리하셨죠. 아주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죠.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 주님 앞에 나왔어요.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원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원하고 거룩한 삶을 원하고 자신들의 부모도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아멘. 정말 그것이 자신들의 소원이라고, 정말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미국 에일 대학 가면 꽤나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 가면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흉악해지니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끔찍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면 비밀 클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 대학에서는 가장 오래된 곳이에요. 그게. 이건 국가기관이나 여러 어마어마한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학년 학생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력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탤런트가 많은 아주 우수한 학생 15명을 선별을 합니다. 뛰어난 애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다가 3학년이 되면 정식 입단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영광이죠. 예일대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인데 그 단체에 들어간다는 건 가문의 영광인 것이죠. 들어갑니다. 이 3학년 때 이들은 이제 입단식을 할 때는 해골 가면을 쓰고 해골 뼈가 있는 간 속에 들어가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야 됩니다. 예, 철저하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선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멘. 언제나 주님을 선택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께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예요. 지금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취직을 하고 합격을 하고 건물을 지었다고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요. 주님 주시면 그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믿음을 점검하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아멘. 인격적 관계라고요. 믿는 자에게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생활하고 기도생활,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세상 가치를 완전히 내려놓고 영원한 가치가 실제가 되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아멘. 나 혼자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바로 깊은 교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특별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다 준다고 해서 사단에게 어떻게 굴복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빌붙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초라하게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믿음 없는 그들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다듯이 그렇게 초라하게 빌붙어 살듯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멘. 육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물리치셨는지 아시잖아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믿는 자의 전부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전제예요. 천국은 실제예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이 기억이 납니다. 지옥에 갔더니 목사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실명도 거론하는 분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곳에 와 있더래요. 천국을 봤더니 맨 앞자리에 순교자들이 계시더랍니다. 그 책 속에는 천국에서 만난 순교자들의 실명도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분들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이 그 다음에 앉아 있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70인 넘은 이분이 깨달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육신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했답니다.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금요일 날은 30대 자매 한 분을 만났어요.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족함이 별로 없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재산이 많다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많답니다. 오빠들이 대부분 다 법조계 판검소로 있다고 그래요. 유복한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30이 넘을 때까지 아주 잘 살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천국과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가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되는 순간부터 한 가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자리를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사임을 하고 지금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주에서 살고 있는데 사는 집이 새를 들어서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시골 같은 집에서 사는데 수돗물이 잘 안 나온대요. 틀어놓으면 하도 쫄쫄쫄 나와서 쓰려면은 한참 기다려야 쓰고 그래서 일부러 받아놨다도 쓰고 또 목욕물도 뜨거운 물 찔찔 나는 것도 다른 거 하다가 받치면 쓰고 그렇게 자기가 좀 넉넉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 아멘. 그 안에서 그 유복한 그곳에서 이렇게 빠져나와 주님은 충분하다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되는 순간마다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충분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자매님 어떻게 달려갈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달려가기로 주님이 마음 주셨습니다. 그러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삶은 다양하지만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향유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립니다. 아멘. 식사하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비난했습니다. 분개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값진 것을 그렇게 허비하면 되는가?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무의미하게 허비하면 되는가? 그런데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주님에게 했으니까. 주님에게 드려졌으니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네,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주 너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떤 자라고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 안정하는 거, 돈, 안락한 생활, 심지어 가족까지라도 기꺼이 버리고 어떻게 하라? 나를 따르라. 네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말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제가 소선지서를 작년에 한번 다 떼고 올해 나머지를 또 했어요. 묵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같이 호세아를 또 이렇게 마무리했잖아요. 12권의 소선지서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아주 완전히 말살시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읽어보십시오. 95% 정도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5% 정도가 그 사이사이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겁주겠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은 그거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진리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주님은 그 복음을 계속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드리면 삽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 버리고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어찌 세상 영광 준다고 하는데 사단에게 굴복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노스 차일드 가면 철저하게 사단에 준 영광 아니겠어요? 그럼 마지막 때 그걸 통해서 강력하게 적그리스도 국가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에 철저하게 대적하려고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것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 이렇게 세상 나라에 이렇게 너무 피굴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들림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찾지 마시고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따랐던 그 제자들의 삶이 주변에 있는가 없는가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길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증인되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멘. 전체를 다 내려놓고 전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버리는 데서부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는 척 하는 건 할 수 있어도 실제로 따르는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따르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안전장치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면 충분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 다 물리치셨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사단에게 무릎을 꿇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꿇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충분한 자들로 주님만 쫓아가는 믿음의 정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